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하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오늘도 모으시고 주여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세상은 잠깐이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깨달아 정말 그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하여 허탄하게 그저 흘러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부터
36편까지를 읽으실 차례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오늘은 시편 34편부터 36편까지를 함께 읽으실 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 그는 누리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를 땅에 내려 신도다. 이 부르짖음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은 특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게 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용병으로서 가드왕 아기스를 섬기려고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그만 알아차리고 맙니다. 그가 자신들의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뛰어난 장군이었음을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스스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흘리고 이렇게 거의 정신이 나간 것처럼 왕 앞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기스는 그 다윗의 그러한 미친 척하는 모습을 그대로 믿고 다윗이 미쳤다 하며 그를 쫓아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생명의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구사일생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자신과 함께 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그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가서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러한 다윗이 여호와를 나는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도를 밝힌 후 자신과 함께 찬양하자고 특별히 이 시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곤고하고 불쌍한 자들을 향해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제목에서 그 사실을 암시하며 자신이 곧 그때 곤고한 자였고 불쌍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미친 척을 하고 해야 하고 정말 그곳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겨우겨우 살아남아 쫓겨남을 경험했던 다윗.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었고 그의 찬란했어야 할 젊은 날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자신과 같이 현재 지금 곤고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오늘날의 간증 집회의 패턴과 비슷합니다. 공고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공고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더욱 신뢰하자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맛보아 알자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맛본다라고 할 때 이 맛본다의 의미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선 지금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비멜렉에게서 겨우겨우 살아났을 때 경험되어진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금 듣는 청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우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이 좀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밀림의 왕이고 백수의 왕입니다.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존재죠. 게다가 오늘 이 사자는 젊은 사자입니다. 힘이 뻗치고요. 정말 지치지 않는 사자.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교만한 자들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반대되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 고백하는 자들이고요. 다윗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리를 굳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이 젊은 사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없는 곤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얼마나 반대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은 15절과 22절 사이로 이제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살피신다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의인은 어떠한 자들인가? 그 인생 가운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는 자들이 의인인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 중심으로 통회할 줄 아는 자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고 정말 그 하나님께 눈물 흘릴지 알며 그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며 의인이라고 18절에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말하는 의인, 19절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것은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흔한 기대를 살짝 비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고난을 겪지 않고 인생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의인이 고난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의인과 악인 모두 다 고난을 겪는 것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보다 특별히 더 고난을 많이 겪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그러한 기대, 의인은 평안할 것이고 그냥 순탄하게 인생이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오히려 반대되는 의인은 고난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기대를 버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다 고난을 겪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 고난을 겪음으로 결국 죽고 벌을 받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량하시나니 그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반대의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고난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또한 더욱더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악인은 결국 죽고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을 경험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신약에서 사실 인용된 바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고난받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다윗처럼 예수님도 인생 가운데 곤고한 자였고요. 고난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부활의 승리로 다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가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의 생명이 건짐을 받고 속량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포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여 정말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상한 심령을 위로받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를 통하여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곤고함을 통해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 정말 자기가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며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행동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곤고한 일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음을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에 정말 짓눌리고 우리 고난을 피하려다가 정말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그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정말 그 생명이 건짐을 받고 그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일들을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인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